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투성이가 되어도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이 무섭잖아요. 네, 부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이 되었는가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원하고 또 하나님께 묻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징계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내용인 것이죠.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비유를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왜 징계하셨으며 왜 가만히 두셨을까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여인의 인생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의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결국 왕후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투성이 아기가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축복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자한 음녀의 짓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 양 자녀가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녀를 거두어서 길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세상에 악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음녀에 대해서 가만 두시지 않고 징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음녀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부흥케 되어지고 흥왕케 되어서 다윗의 시대를 지나 솔로몬 시대까지 정말로 많은 부와 번영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와 같이 번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우상들을 다 수집하고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음녀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벌을 내릴 것인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달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성도의 영적인 삶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 어떠했고 지금도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3절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의 비참함이 오늘 본문 에스겔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음탕한 음녀의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죄인의 비참함을 그리고 있습니까? 이 피투성이 아기가 이제 들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이 피투성이 아기의 신분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집안에서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 모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부모가 이 방금 태어난 딸을 탯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기지도 않고 소금으로 뿌리지도 않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고 그냥 들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방금 출산한 아기라고 하면 모든 그 몸에 피가 묻어져 있을 것이고 또 탯줄을 잘랐으면 자기 배꼽에 탯줄이 길게 남아져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의 예식으로 살펴보면 깨끗하게 물로 씻고 그 탯줄, 그 가운데 소금을 바르게 합니다. 소금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결케 하고 또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소금을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고 그냥 팽개쳐서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아이의 모습입니까?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피투성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기는 그런 상황인 줄을 모르고 해맑게 웃으면서 발짓을 하면서 응애응애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발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아기의 울음과 그 아기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모습이, 그 아이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바로 죽음의 그림일 것입니다. 저주의 그림일 것이고 불행의 그림일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아이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조금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죄인의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도울 자가 없습니다. 소망과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그 아이를 도울 수 없고 이 아이에게는 소망도 없고 또 그 아이에게는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 아이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5가지를 영어로 C로 시작하는 단어로, 동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피투성이 아기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6절 말씀인데요. 6절 전반의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찾아오셨습니다. 다가오셨습니다. 바로 came입니다. 오셨습니다. 아기가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보고 발견하여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선택하셨고 찾아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은혜는 먼저 찾아가 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에게 찾아오면서 무엇을 느끼게 하냐면 그 아기가 자랐을 때 이제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어렸을 때의 상황들을 바로 너의 비참함과 너의 곤고함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지만 바로 너가 나를 만나기 전에 너의 그 죄인된 비참함과 그 곤고함을 분명히 알기 위하여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피투성이 아기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6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살아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커맨드입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그 아기에게 살아라.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그 피투성이의 아기가 바로 살게 하여 주시는 능력 있는 명령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죽어서 나흘 된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전능하신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기에게 살아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 어떤 의지로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능력 있는 명령을 주셔서 그가 이와 같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사랑이 섞인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는 것이죠. 너가 내 명령,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살게 하겠고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내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고 내 영혼이 살기를 바라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하겠다.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단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할 때 내 영이 살 수 있고 내 범사가 잘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피투성이 아기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세 번째 은혜는 바로 이 아기를 씻기셨습니다. 바로 클린시드입니다.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척했다라는 뜻입니다. 씻어서 이 아기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심지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기름까지 발라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아기를 깨끗이 물로 씻기고 바로 뽀송뽀송하게 그 피부가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바로 로션을 발라주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신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님께서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만들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때에는 그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를 깨끗게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은혜이고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투성이 아기는 이제 부모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바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어떤 은혜입니까?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긴 한데요. 천천히 10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그 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피투성이 아기에게 네 번째로 주신 은혜는 바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은 그냥 우리가 입는 보통의 옷이 아니라 왕후가 입는 바로 왕후의 의복이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은혜는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클로드라는 바로 영어 C로 시작하는 동사입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아기를 잘 길러서 옷을 입히시고 왕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의인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수놓은 옷을 입히시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시고 가는 배 모시로 옷을 입히시고 폐물과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시고 또한 밀가루와 또한 꿀과 기름으로 먹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부히 주셨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기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왕후의 직위를 주시면서 정말 풍족하게 형통하게끔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그의 자녀들 또한 바로 왕자의 지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직위가 부여함을 받고 그와 그의 직위에 맞는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 자녀의 상황에 걸맞게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 피투성이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은혜인데요. 바로 8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언약, 바로 코벤미드라는 뜻입니다. 바로 언약이라는 뜻이죠. 그 언약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속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뜻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아무리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릴 수 없고 우리 호적에서 팔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너에게 축복과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누구도 너희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리고 내 호적에서 지울 사람이 결단코 없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맹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는 것이죠.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너가 혹 나에게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투성이 아기에게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라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씻겨주시고 또 옷을 입혀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피투성이 아기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피투성이 아기를 비유하여서 말하는 것이지, 이 은혜는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피투성이 아기는 자라서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이것은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살펴보고, 먼저는 하나님은 왜 버림받은 피투성이 이 아기에게 이와 같은 완전한 은혜,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 아기를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단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그 이유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정답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유를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성령하셨나니.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성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지키고 싶기에 내가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성령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그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이 피투성의 아기에게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 어떠한 사랑받을 어떤 자격과 요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피투성의 아기입니다.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은 과거에 지은 죄가 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우리는 주권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은 아니죠.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던질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주권적인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인 것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피부로 와닿으면서 느껴지고 그 느껴진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묻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유 없는 절대적인 주권적인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권적인 사랑을 준 것을 너희도 잘 안다라고 고백하는데 왜 그런데 실제의 삶 가운데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나에게 드러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투성이가 아기가 이제 자라서 왕후가 되었는데 이제 조금 더 머리가 컸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어집니다. 배역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했다, 배신했다라는 뜻이 배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배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16장 15절에서는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한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아멘.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옷을 화려하게 입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과 행음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에서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고 32절 말씀에서는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한 간음한 여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받고 어떤 간음을 하면 우리는 직업 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어떤 동정의 마음은 생길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왕후의 모습은 절대로 동정을 받을 수 있는 모습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남편이 있고 살림하는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벌어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에게 자기의 몸을 주면서까지 행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인을 어떻게 동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바로 방자한 음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녁 시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는 것도 참 부끄럽고 또한 말씀을 나누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세상을 더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방자한 음녀의 간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16장에 보시면, 후반절 말씀에 보시면 정말 웃긴 비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어떤 비유냐면, 이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를 하여서 이 음탕한 음료로 나오는데, 그 주변의 열국도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도 우상 숭배를 했고 소돔도 죄가 크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형님이요 소돔은 예루살렘의 아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족속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음녀가 있다라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마리아도 아니고 소돔도 아니고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나쁜 여자는 바로 예루살렘 여자, 음녀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자기 동네에 있는 우상만 섬기면 되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우상들까지 다 수입을 하여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차고 너무나도 황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비유가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16장 27절 성경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다곤신을 섬기는 우상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웃긴 거예요. 왜 웃깁니까? 자기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지나치게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블레셋이 말하기를 우리도 다곤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국가이지만 예루살렘은 너무 심하다고 흉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처럼 막 가는 음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너희들처럼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바로 흉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로 정말 너무나도 폐역하게 되어져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역은 서두에 이와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모습을 배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역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뒤로 미끄러지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뒤로 미끄러지는 모습, 아이들의 모습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그 롯데 백화점이라든지
롯데몰 같은 곳에 가면 장난감 상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 장난감을 보았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장난감이 집에 많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사주지 않으려고 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장난감 그 상점 앞에서 울면서 떼를 씁니다. 심지어 저의 모습을 어렸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상점 앞에서 엎드려져서 울었던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배역이라는 것은 이 뜻이구나. 바로 엎드려져서 땡깡을 피우면서 바로 미끄러지는 모습, 절대로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배역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배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미끄러져서 절대로 일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일어나서 전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뒤로 미끄러져서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뒤로 미끄러져 있습니다. 절대로 일어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역의 모습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 왕후를 어떤 남편이더라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방자한 음녀를 에스겔 16장 3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라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습처럼 우리가 사랑하기에 매를 드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우리가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꾸중하고 또 나무람을 주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때리시고 또한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로는 포로됨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역하기 때문입니다. 이 배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 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뒤로 미끄러져서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배역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는 믿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뜻 가운데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기 싫을 때 우리는 뒤로 미끄러져서 일어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배역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자에게는 분명한 징계와 또한 하나님의 또 다스림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16장 22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배역은 왜 찾아오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22절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것인데요. 에스겔 1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망각이라는 뜻이죠. 또 에스겔 16장 43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할 수도 없음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내 몸으로 그것을 표현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봉사를 함과 섬김을 함과 동시에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에스겔 16장 63절까지 있는데 60절과 63절 말씀에 보시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언약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내가 삼아 주었고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유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가버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다른 것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듣고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뒤로 물러서 미끄러지는 그와 같은 배역하는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